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죄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무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성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오도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성구 용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오고,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셔서 마침내 승리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중에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복음 등불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지역에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시 자원봉사협의회 상록집으로서 이 지역에 소외된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역교회로서 많은 죄종들과 성도들이 이곳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교회들이 몸된 일을 통하여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하나님 섬겨 나갈 수 있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사오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모든 이들마다 2022년도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권속이요 이 나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문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오늘이 송구영신 예배네요. 우리가 해마다 한 번씩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2시가 됐을 때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날씨도 춥고 해서 일찍 예배를 마치고, 오늘 제야의 종소리 울리나요? TV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늘 어느 곳인가를 가지 않아요. 왜 그곳에 갑니까? 뭐 의미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가는데 왜 그곳에 가겠어요? 이 새해가 된다,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황에 변화는 없습니다. 그 해가 그 해고 또 그날이 그날인 것이죠. 그럼 무엇이 바뀌는 것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전혀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길 원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새해가 되고 새날이 되어지고 어떠한 상황이 변화되어지면 그곳에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정동진에 가서 그곳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2020년 새해에는 좀 더 나은 삶을, 그리고 참다운 삶을, 그리고 지난날에 그 잘못됐던 과오들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지면서 이제 새해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그곳에 가서 새해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상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에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지나가고, 새해가 온다고 해서 또 해가 바뀐다고 해서 태양의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해가 그 해고 그 해가 떴다가 지는 것이 반복될 뿐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똑같은 것들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것이 있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아니하여도 늙어가는 것이죠. 원치 아니하여도 우리 어린이들이 나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그리고 청년의 때를 거치고 아름다운 꿈을 꾸다가 누구나 다 동일하게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변함이 없고 그 지으신 하나님도 역시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루를 천년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피조물만이 구애를 받는데 특별히 사람이 그 시간에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이 변화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변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내 자신이 새롭게 달라지는 모습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젊었을 때는 빨리, 어린아이였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부터는 세월 가는 게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이 세월을 좀 붙들어 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권사님은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놈의 세월이 붙들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서 어떻게 하면 세월을 붙들어 놓을 수 있을까? 시간마다 1초, 2초, 2초, 3초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좀 의식하며 살면은 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가면 하루가 금방 간 것 같은데 순간순간을 느끼면서 분초를 세면서 이렇게 살면 시간이 좀 늦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 역시 이제 내년이면 나이가 꽤 먹더라고 보니까 7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먼 숫자가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참 금방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의 모습이, 근데 사진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작년 사진하고 올해 사진하고 왜 이렇게 달라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사진을 찍어놓은 거 보면은 한 해가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새로운 상황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소망을 찾고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해가 바뀔 때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해가 뜨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지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만 소망을 갖는다고 해서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정동진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다 꿈을 이루어지잖아요. 해돋이를 맞이한 사람들은 다 꿈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해가 떴다가 지고 그 해가 그 해인데 변하는 것은 나이고 그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겠는데 그 소망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습을 벗어버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 상황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머물러 있고 습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이룰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면서 구습을 벗어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푸뉴마 너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영은 어땠습니까? 어둠의 세력이요 사단의 권살에 잡혔던 자로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갔던 그것을 쫓으라고 우리 속에서 외치고 있던 그 영이 이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는 그 영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불어넣었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덧붙여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벗어버렸고 이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었으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새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의 옷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습니까?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 옷을 보면 그의 신분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저 안에 계시고 저 사람은 하늘나라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 보고 일본 사람이라고 물었습니다. 왜? 한국보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이 국력이 셌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을 많이 미친 것이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 보면은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요. 그 다음에 누구냐고 물어요. 중국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그 뒤에 한국 사람이냐고 묻죠. 지금은 어디를 가더라도 혹시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고 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나라의 위상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나라의 위상이 바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위상이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를 향해서 물을 때 뭐라고 물어야겠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뭔가 나는 모르지만 당신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같네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인식되어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인식되어져 있는 거죠. 일본 사람을 왜 외국에 가서 당신이 혹시 일본 사람이냐고 묻습니까? 일본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일본 사람들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이라도 이런 사람이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바로 의와 진리로 지으심 받은 온전히 의와 진리의 덩어리이신
그분의 옷을 입었으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바로 의와 진리를 드러내는 모습이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의와 진리구나. 우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와 진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내가 남을 누르고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지만 저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 자체가 의요, 그 자체가 진리더라.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더라. 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그 예수의 냄새가 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안에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새가 여러 번 바뀔지라도 우리는 시간을 쫓아서 늙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소망이 있는 것을 주님의 눈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쁨으로 눈을 감잖아요. 기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해가 바뀔 때마다 소망을 가지는 너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소망을 이루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과 우리가 이루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니까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의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픈 자리에 앉으면 어떤 nhân 생에 삽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비참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독재가 자기 자신만의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여 의와 진리의 덩어리신 우리가 일어나서 세상의 빛을 발하려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지 아니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우리 속에서는 어떻게 빛을 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도전에 가서 우리의 그날 한 해 동안에 좀 뭔가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것이 소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과 격이 달라요. 왜 일어나 빛을 발하냐 하니까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진리로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어떻게 그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 26절에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고 하면서 과거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슬퍼하는 시온성과 같았고 멸망한 이스라엘과 같아서 슬픔 가운데서 황폐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였으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라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치료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찬란히 빛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멋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은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비치는 거예요. 그 영향은 바로 고치는 것이고 치료하는 광선인데 얼마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지하철에서 전철에서 한 남성이 무차별 칼을 휘둘렀다고 그러잖아요. 정신병 아니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이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세대가 이런 세대입니다. 젊은이들이 어떻게 미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외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갈 때에 치료의 광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여기에 있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이 지역을 향하여서 팔을 벌려야 됩니다. 그냥 주님만 사랑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잠한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과거에는 우리는 잠잠한 자였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 함께 있던 자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 때의 그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라. 그리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본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비추는 그 지역이, 그 영역이 온 세상에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그 내 광명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향력이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 영향력을 끼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사야서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길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 오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가 그 길을 가르칠 것이다.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그 길을 발견하고 세상의 그 이방 나라까지 영향력을 비춰나가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산이에요. 이곳에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길을 가르치시고 때마다 상황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그 가운데 서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고 기다리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통로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세상을 향해서 치료의 강선을 바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열려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그 길을 갈 때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길도 열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환경도 변화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되새깁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치료의 광선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